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 NO, 그리스도의 복음, OK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한 10주 정도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처음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다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갔더니 교회 안에 상황이 이상하게 변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바울의 말이 거짓말이고 율법을 통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의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부정하고 근거 없는 말로 바울을 헐뜯었어요. 이를 본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온 후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 거짓된 교리에서 벗어나서 참된 복음의 진리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편지를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절대적이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먼저 문안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안 인사에서 아주 길게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야,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야, 믿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네가 생각을 해봐라. 믿음만으로 되겠냐? 네가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은혜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무슨 공로를 세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바울의 복음을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누구에게로부터도 이 사도에 대한 이 사도에 관한 권위를 부여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칭 사도, 그러니까 사기꾼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를 바울로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거예요. 야, 전대성 그놈의 자식, 야, 그거 강도사 아니야. 야, 누가 강도권을 줬는데, 야, 어디 가서 안수도 받지 않았고, 이놈 못 받았어. 걔 사기꾼인 거야. 그러면서 그냥 여기 와가지고 니들한테 강도사 노릇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을 지금 집중해서 공격하는 이유는 바울을 사도가 아닌 거짓 사도로 만들어야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가짜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사탄의 아주 교묘한 전략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절대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로서 부름받은 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통한 것임을 먼저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과 마지막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여러분의 그 예수 믿는 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것도, 그날까지의 여정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인본주의적인 삶,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는 자격이 없으면서 받은 그런 사랑, 공짜로 받은 그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적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그냥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값없이 그냥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대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의 값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누구를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은 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것을, 이 희생을 통해 주어진 복음의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 창세기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제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방법은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완전히 허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참된 회복의 길을 여셨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의 관계를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이 구원의 진수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5절에서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에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흘러 넘쳐야 하는 거예요. 그저 수련회에서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 음악에 취해서 그 현장 옆에서 그냥 불타오르니까 그 은혜 그거에 취해서 수련회 때만 그러고 또 여기 집에 오니까 또 우리 엄마 아빠 얼굴 보고 동생 얼굴 보니까 또 이제 막 짜증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은 항상 여러분 삶 속에서 흘러 넘쳐야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다른 친구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묵상하면 내가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고백만이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흘러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 우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 기쁨, 참 감사, 참 평안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이 솟아나는 은혜의 강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학업 가운데서 학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승리하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안 인사를 마친 바울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 7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지금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속히 떠났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떠난다라는 것은 그냥 길을 가다 이게 아니라 충성의 대상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는 오직 누구에게 충성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충성을 했는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 성도들을 교란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충성의 대상을 예수님에게서 바로 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급변해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복음은 결국 뭐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위장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짝퉁은 왜 짝퉁이에요? 진짜가 아니니까 짝퉁이죠. 왜 아니에요? 네. 짝퉁은 뭐예요? 가짜란 얘기잖아요.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가짜 다이아몬드 갖고 싶으세요?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게, 가짜 다이아몬드가 여기 있는데 가짜 다이아몬드 난 이게 좋아요 하면서 갖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빨리 병원으로 보내요.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금반지가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쇠반지가 갖고 싶으세요? 금반지가 갖고 싶은 게 기본적인 거예요. 왜요? 이게 진짜니까. 근데 가짜를 이렇게 좋아하고 왜 가짜에 현혹돼서 가짜를 따라가냐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 공로주의, 인본주의, 형식주의를 마치 진짜 복음인 것처럼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 개가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모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만이 진실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자신들이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전한 사람이 비록 하늘에서 온 천사 같을지라도,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도 한번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럼 뭐죠? 지금 이 말은 복음과 진리에 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지금 당장 복음, 이거 거짓 복음만 믿으면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죽을지언정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요한복음 8장 36절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참 자유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 참 자유의 길, 영생의 길에 들어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말씀에는 비록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떠한 비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그 사실을 지키겠다라는 바울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야, 니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니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예수님만 믿는 예수님의 자녀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현재까지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혼합주의가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 중 하나가 핍박이고 그 다른 하나는 혼합주의, 합쳐버리는 거예요.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알곡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 인간, 바로 너가 중심이야. 너가 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인 삶이 질린 것처럼 바꿔버리는 거예요. 뭔가는 복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인간적인 사랑이나 지식이 들어가야 무언가 융통성이 있는 것 같고 무언가 완전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야, 이게 복음이지. 이게 복음. 야, 하나님이 저기 한다고 니들한테 그냥 값없이 선물로 주냐? 야, 선물로 받았으면 뭐야? 기브 앤 테이크. 준 게 있으면 뭔가 하나님이 뭔가 받고 싶은 게 있지 않겠냐? 그럼 니네 뭐 해야 돼? 열심히 니네 공로를 쌓아야지. 그렇게 살아갖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계산적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방편을 쓰셨겠죠.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기브 앤 테이크? 네, 그런 부모는 이 세상 어딜 가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영적으로 혼잡하게 만드는 이 현실 가운데서 순수하고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만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진리에 인간적인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거는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 순수한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유일한 은혜의 복음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는 우리 지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